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필요한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내가 계획한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을 뭔가를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 우리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또한 훨씬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의 길로, 주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갑시다, 이렇게 표를 정하였습니다. 이 표는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119편 32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이동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동하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멈춰 있는 것은 죄인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죄인의 특성이 뭐냐? 멈춰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죄인들의 특성, 이러한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보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지만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오만한 자이고 또한 그 악한 자인가, 이것들을 이제 설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악한 자들, 죄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그죠? 따라요. 그 따르다가 죄인의 길에서는 멈춰버립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그죠? 서서 멈춰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동을 묘사하는 것만 딱 따와 보면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따르다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죠? 따르다가 서고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이 세상을 따르다가 멈춰서고 아예 자리를 펴놓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을 따라가다가 멈춰서게 되고 거기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알기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동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동해 가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고 할 때에 그 방향이 정확해야 돼. 그 방향이 정확해야 돼. 내가 지금 대전을 가려고 해요. 대전을 가려고 하면 어떤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타야지 대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릉에 가는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면 그 대전에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영동 고속도로를 계속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난 대전 가는 거야, 대전 갈 거야. 헛된 일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히 가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뭐든 끝장을 봐야 되는 이 열심이 있는데 너무 귀한 것이 있죠. 열정이 있다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주의 계명들에게, 주의 말씀의 길로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의 길로 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 어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죠. 호렙산, 시내산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그랬죠? 율법을 받았다고 그랬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말씀의 길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두 발을 갖고 걸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시내산으로 먼저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 말씀의 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의 길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11일이 되면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11일이면 도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일이면 족할 그 길을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의 길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이 주어졌잖아요. 주의 말씀의 길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문제는 주의 말씀의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문제는 주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간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중에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없어서 혹 못 읽는 분 계세요? 만약에 나는 진짜 성경이 없어요, 목사님 저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읽고 싶은데 못 읽어요. 그럼 당장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좀 세봤어요. 설교 주면 세봤는데 제가 지금 성경이 30권이 넘어요. 30권 넘게 갖고 있습니다. 각 나라 말로 다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제가 내어드릴 테니까. 전 성경이 없어서 못 읽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시라고.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읽기를 원치 않아서 읽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데도 보질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려면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넓힌다고 할 때 이 마음, 내 마음을 넓히신다 할 때 이 마음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 할 때 이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은 의지를 뜻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평안 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 있죠. 그만이다. 저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는. 이게 부모들이 자녀 볼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좋은 길을 제시해 줘요. 근데 아이가 도저히 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싫으면 뭐 그만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해도 정작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절로 잘 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신앙심도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분명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 그냥 놀고 앉아 있으면 된다. 내가 너희 그냥 천국으로 요람에서 천국까지 다 내가 다 서비스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 성찬식을 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물로 머리에 적실 때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려면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의지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 내 마음을 넓혀달라 할 때 그 의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 번째 의미는 이해입니다. 이해하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려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이 성도님 중에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이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지만 읽어서 감이 안 오지만 이 신약 성경은요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구약 성경은 또 그 이전이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3500년 전에 사람이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게 이 구약 성경이에요. 물론 그 뒤에 있는 건 좀 그 더 이유지만 우리는 조선시대에 기록된 글만 읽어도 여러분 조선시대 책 한번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게 한글로 쓰여진 것도 뭐 한문으로 쓰인 건 뭐 물론이거니와 한글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게 확 와닿지 않거든.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오랜 전에 기록이 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동화책 읽듯이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책은 이렇게 어려운가?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읽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는, 다른 곳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그러나 성경은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도 읽어야 돼요. 내게 어려워도 읽어야 돼요.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이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이 그냥 남아 돌면 그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투자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최고의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건성으로 마지못해 읽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상고하였다는 건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한다는 것은 ヂ샅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하였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우린 말씀이 어려우면 덮어두잖아요. 아니요, 더 열고 더 읽고 이해될 때까지 또 배우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은 것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거기서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읽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그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로 사용하는, 그 정도로만 사용하면 안 돼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그래도 그 수면제로만 성경 사용하면 그건 너무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한 거는 집에 장식품으로, 우리 집에 성경책 있다, 서재에 꼽아놓고 먼지가 쌓여도, 그렇죠? 안 꺼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질 때에 우리는 힘있게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넓히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점점 더 그 이해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해를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의 길, 계명대의 길로 달려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사실 우리가 의지는 우리가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의지를 주십시오.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는 의지,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지식을,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또한 우리의 이해를 그래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가 주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점점 더 깊이 넓게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의지를 갖고 이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의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